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늘 듣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습니다. 이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산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는 실천 생활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듣고 지내가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받아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몇 시간 계속할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때에 눈에 보이는 의, 믿음의 의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의를 가르칩니다. 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2절서부터 18절까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꿀소리같이 달더라. 그러나 배에 들어가서는 쓰더라. 배가 아프더라 그랬어요. 배가 아프다. 입에는 꿀과 꿀소리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서 구밀 복고라. 입에는 단데 배는 아프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실천하려면 배가 아픈 것처럼 좀 힘겨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들이 시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의를 2절서부터 18절까지를 눈에 보이는 의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해도 좋고 기도하는 것은 안 해도 좋고 금식하는 것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꼭 은혜 받은 사람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구제를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됩니다. 구제는 이웃에 대한 의,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입니다. 이 세 가지 방면의 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하라, 축복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는 두 종류의 의라, 두 종류 의. 그리고 구제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원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종류의 의라. 의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한 번 더 받아 읽읍시다. 사람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의에 대해서 헬라 원어를 읽어보면은 믿음으로써 어렵다 할 때도 쓰고, 또 본문에 행함으로써 어렵다 하는 말씀도 씁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 없이 대충 한번 읽어본 분들 가운데 로마서 성경과 야고보 성경이 좀 다른 것 같다. 로마인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어렵게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 목사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그런 분들 오늘 자세히 들어두고 그 두 가지 상이점, 조화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는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되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당 갑니다. 죄가 있으면 천당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천당 못 가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어렵다. 한번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어렵다 하셨나니라. 자, 그렇게 안 되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요. 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 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십자가 강도가 죽을 임종 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나와 어디 가리라? 그러면 강도가 의롭게 살아가 낙원에 갔습니까? 누구의 의의를 심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의의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부터 있는 의의를 얻어와서 그 의롭다, 이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극단의 예가 됩니다. 주상성자라는 분이 있어요. 주상성자는 뭔가 하면 참 우리 전주 모양으로 높은 그런 대나무 위에다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30년 동안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유는 죄 안 지으려고. 땅에 발을 붙이면은 죄가 된다 해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30년 이상으로 주상 생활을 하고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눕지도 아니하고. 석가모니 성생이 6년 동안 앉아있었다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래요. 30년 동안 주상성도,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굶고 그렇게 30년 동안 앉아서 죄를 떠날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죄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예? 똑똑히 말해야 돼요. 그 분명히 말해요. 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지. 그러면 그렇게 죄 안 질렀고 안 질렸고 30년 동안 앉아 있어도 죄가 안 떠나는데 죄 있으면 어디 못 간다 했어요? 크나 적으나 예수님이 썩만 내도 지옥 간다 했는데 죄가 있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그러므로 주상 성도도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 천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지난주에 톨스토이 얘기를 했는데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3대 예언자라고 굉장한 사람인데 백작이에요. 집을 다 팔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주고 구제하고 백작에서 거르지같이 비슷하게 내려앉고 그래가 일생 동안 채식만 하고 그리고 부인짓대 가까이 하는 것도 죄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부인짓대도 가까이 안 하고 연민의 정을 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고 그리고 집을 나가 배회하다가 어느 이름도 없는 역에 가서 얼어 죽었는 게 톨스토이가 예수의 의를 받아들였으면 그런 일이 안 될 텐데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지 거기 교만이라 하는 게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게요. 내 공부, 내 지식, 내 힘으로 어렵게 되겠다. 천만에 안 되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이소. 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의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지 못을 박았는 게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예, 할렐루야. 육체가 없다 했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어라.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덕이, 영어로 justification, 헬라말로 디카이오시오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겠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나를 보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행위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은혜로 받으시오. 은혜로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걸 믿음의 어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행위의 의가 있습니다. 행위의 의. 완전한 의가 될 수는 없지만은 허물 있지만은 행위의 의가 있다. 이 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행위의 의는 뭐가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게 없고 하나님께로 받는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
어렵게 된 사람이 행함이 따라온다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나니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나니라. 자, 비유를 듭니다.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비유를 들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람을 가르치는데 은혜 받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좋은 나무가 됐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은혜 받아서 어렵게 된 사람은 생활의 의의가 따라온다 이게. 생활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완전한 행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착한 행실,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이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은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 점을 말씀합니다. 어떤 비평가는 말하기를 상급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 아니냐. 심지어 말하기를 그거는 비열한 도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구제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성도가 금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데우 그로리에 하나님께 영광.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은혜 받으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예. 산다식이라는 분은 성경은 두 개가 있는 줄 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자연도 성경이라 그랬어요. 자연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많답니다. 해바라기 여러분 보셨지요? 그 이상한 식물이에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 되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해가 질 때는 서쪽에 가가지고 서쪽을 바라봐요. 그 얼굴 같은 그 해바라기 술이 빙빙 도는 길이에요. 태양을 따라서 도는 길. 우리가 참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 생애의 구심력이 하나님을 중심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중심하고 우애하면 먹고 살고 우애하면 돈벌이 잘할고 우애가 막 만날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은혜를 탁 받으면 누구 중심에 살아요?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무엇입니까? 또 그를 기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게요. 상급을 하나님이 말씀했지만은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뭐 꼭 상급 받으려고 뭐 칭찬 받으려고 안 그래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 받아놓고 보니 감사해서 구제하고 감사해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금식하고 그런 게지 하는 게지, 내가 뭐 칭찬받고 뭐 그래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금 한 말합니다. 절대로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로로, 그 의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고, 그러나 이 땅 위의 상급은 선한 일 함으로, 어렵게 삶으로 천국 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모슬렘교 저 꼬란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 그 사람들도 기도와 금식과 구제. 불교의 경전도 읽어보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게 세 가지, 모든 종교의 중요한 세 가지 신앙생활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한 예로 말하는 것 때문에 꼬란경에는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중간 지점까지 인도하는 것이며, 금식은 천국 문 앞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며, 구제는 천당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구제를 제일 높였어요. 그러니까 구제, 그걸 뭔가 하면 이것을 갖다면 의라 그러거든. 인간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무슨 값없이? 값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게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나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금세와 내석에 상급이 따라온다. 믿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얻어먹는 거 보지 못하였으며,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구제에 대해서. 이 구제에 대해서도 새로 한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러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 다 같이 보십시다. 성경을 다 같이 보시고 2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4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나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제를 가르치면서 구제를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렸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함으로 피석이라도 하나 세워주기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를 그래 하지 말아요. 그거는 자기에게 하는 게라고. 자기에게, 남에게 구제를 하면서 따져놓고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그 목사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2번 했어요. 그래, 총회장 2번 하는 예외가 없어요. 훌륭해서 총회장 2번 했는데 비석을 세우려고 해요. 비석을 세우려고
교회 안에 세우려고 했네. 그럼 못 세웁니다. 교회 안에 비석 못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다가 또 세웠는 게 또. 고향에 또 세웠는데 이 자식들이요, 그렇대요, 또 보니. 그 비에다가 용을 그리나니, 용을 2마리를 그려가지고 아버지 비를 찍는. 그래서 노예에서 그 비 못 세웁니다. 와 용을 그립니까? 목사님이 주의 종인데 우리 기독교의 원수, 마귀의 형상인 화신인 뱀을 왜 거다가 거리 붙여가지고 한답니까? 그래가 막 그 자녀들하고 노예원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의 말을 듣고 교회 안에서 안 하고 시골로 가고 또 용을 그리 얹는 거 용 다 지아프고 고래했는 게. 저는 구라파에 스위스에 칼빙이 종교개혁 하던데 가보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칼빙 선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칼빙 선생을 찾으려고 하니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숲이 우거지는 곳에 평토장 해붓는 길. 몰라요.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모세가 돌아갔을 때 모세의 시체를 왜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소련에 가서 크레문 궁전 지하실에 레닌의 그 시신을 뭐 어떻게 했는지 방부제로 해가지고 고향 그대로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그렇게 뭐냐입니까? 그 빛을 비춰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절하도록 만들고 모세를 그렇게 우상 만들렸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 만들렸고 하는 거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렇게 모나하도록 시신을 거둬갔는 게 어디다가 모셨는지 모르니 너무 사진 많이 뺏기고 방 안에다가 크다나이 그려놓고 그런 것도 성도는 안 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받아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목사도 그래 안 합디디. 안 해서 나도 전 말은 하지만은 주여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강단에 여러 수천 명 앉혀놓고 이 말씀 해놓고 진 안 하고 그런 이중인격 그걸 위선자라 외식자라 가리거든. 외식자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후 125년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테레스라는 이 철인이 기독교를 변호한 글을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글이 있어요. 이 구제라는 게 기독교 초대교회가 이 구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렇게 순교를 하고 죽여도 불붙는 이 사랑과 구제를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들은 간음이나 음란을 범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이라 하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가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자에게서 불쌍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희사하되 불평 없이 희사하며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식을 돕습니다. 그들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투옥되거나 억압받을 때는 모두 나서서 돕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동지들을 구해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그를 도와줄 만한 돈이 없으면 이틀씩 3일씩 금식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으로 그들은 구제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당하겠습니까? 그 뜻은 뭔가 하면 핍박해보세요. 당신들이 망합니다. 과연 주 313년 그때 그해 로마는 마침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사랑이 없는 때문에 공산주의가 일났어요. 기독교의 책임이에요. 잠언서 17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집의 문턱을 높이지 마라. 오늘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전문적인 구제부가 있어야 돼요. 그 많이 오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머리 아프지만은 반드시 도와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뭐가 이깁니까? 칼 가지고 이깁니까? 무기 가지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겨야지. 구제로 이겨야 되지. 인민의 정으로 이겨야 되지. 오늘 교회가 왜 부흥하다가 갑자기 둔화됩니까? 쓸데없이 싸움만 하고 교권 싸움, 교단이 나눠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기독교는 진실로 이웃을 인민이 먹이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그들을 도와줄 힘이 없으면 먹는 거 이틀 사흘까지 금식해서 못 와가지고 도와주는 하드리안에게 말하면 기독교를 못 이깁니다. 보세요.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구제를 모르는 시대, 로마가 무슨 구제를 하나요? 닥다 지바고라는 글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의 히랍의 진짜 사랑을 몰랐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금식하면서 자기 안 먹고 주는 그 사랑, 그 위대한 구제를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순종하고 개인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 구제에 대해서 명령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그 구약시대에 명령한 구제가 타락이 되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다시금 묵상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다 같이 받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한 번 더 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를 그 죄는 크도다.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재미난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없어가 구제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그 신앙심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제라는 것은 신비적인 겁니다. 보이스 씨라는 분은 구제는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해석을 읽고 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깜짝 놀려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기고 종말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낙연에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고 먹여주고 마셔주고 입혀주고 와서 돌보았나니라. 깜짝 놀라고 주여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너희 가운데 오늘 이 성의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가난한 자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뜻으로, 구제라는 것은 신비적인 뜻이 있어서 그거는 단순한 어떤 사회 자선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깜짝 놀랄 해석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우리는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이제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제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동정심이 안 가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공감대를 느끼는 상대를 향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해서 더 나태하고 깨어난 놈들에게 줄 수 없어요. 참 인민의 정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대를 사랑함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받아시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거 왜 하겠습니까? 오른손이 주는데 왼손 모릅니까? 이거는 상당히 예수님이 은유적인 뜻으로 구제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극기하고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하는 그것을 극기하고 그리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뜻을 새겨봅니다. 첫째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구제하고 오래 기억하지 마라. 구제하고 뭐 하지 마라? 오래 기억하지 마라. 둘째로 구제하고 장한 일을 했구나 어석하지 마라.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했는데 나는 무익한 조입니다. 셋째로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라. 구제해놓고 뭐 안 알아주노 그러지 마라. 알아주기를 원치 마라. 하나님께 하는, 주님께 하는데 지금 뭐 자꾸 알아주기를. 네 번째로 말씀하기를 신속히 해라. 그만 베라가 구제 좀 해야 되겠지 하고 다음에는 열흘 썩 스물하씩 그러지 마라. 구제할 사건이면 신속히 하라는 게. 신속히. 그리고 다음에는 마음이 문제다. 인민의 정으로 해라. 인민의 정으로. 부득이 하지 말고 인민의 정으로 하라기. 섹스피어의 베니스라는 상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물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같이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온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 복을 주어 제 강자 중에도 강한 자이며 보좌에 앉은 왕에게 있어서 거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다. 구제는 거물이 여기는 것은 주는 자도 복을 받고 받는 자도 복을 받는 그런 구제를 하라. 구제는 돈으로만 아니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합니다. 성도의 눈물 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부유하게 삽니다. 우리는 구제의 손이 오그라집니다.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렇게 구제하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있나니라.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구밀복고입니다. 입에는 꿀과 같이 다지만은 속에는 쓰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진실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영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